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병든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살림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디도서 2장 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6절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아멘. 어제는 젊은 여성의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오늘은 젊은 남성의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짤막하게 한마디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권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만 잘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뭐 구구한 많은 말 필요 없다, 요거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한 가지가 이 젊은 시절, 특히 이 청년 시기에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 이 한마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청년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핵심적인 교훈 한마디는 뭐냐면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좀 매사에 신중해서 해라, 신중하라, 요 한마디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참 신중하지 아니하면 결국 마귀에게 말꼬리를 잡히게 됩니다. 요즘 말이라고 하는 게 무섭잖아요. 그 말에 이 꼬투리를 잡히면 참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더더욱이나 이 청년 시기에, 이 젊은 때에는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우라 아이코라고 하는 그 여성이 쓴 책인데, 이 미우라 아이코는 이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능하게 쓰임 받는 아주 훌륭한 여류 작가이죠. 이 미우라 아이코가 평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무려 13년 동안이나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어나지 못하고 늘 13년 동안이나 누워서 병원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니시야마라고 하는 장로님의 그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 병상에서, 침상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자 하나가 이 병문안을 왔는데 연하의 남자였어요. 연하남인데 그 병문안을 왔다가 둘이 이 스파크가 일어나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연하남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 번은 자기 집에 이제 그 자기 남편의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연하남이죠, 남편의 친구가 그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 제기를 하는 도중에 그 남편 친구 얘기가 자기는 노래를 참 좋아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무심결에 그 미우라 아이코가 그러면 악기도 참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 바이올린을 좀 킬 줄 안다고. 킬 줄은 아는데 우리 집에도 바이올린이 있지만 20년 동안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아니 왜 20년 동안 그 바이올린을 그렇게 구석에 처박아 놨냐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한 번은 그래도 이제 바이올린을 좀 킨다 생각을 하고 켰더니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듣고 나서는 우리 집 모습도 바이올린 잘 킨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 모습도 바이올린 잘 킨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 의미는 우리 집 모습보다도 못하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집 모습도 좀 뭐한 표현이지만 뭐 개들도 방언한다,
뭐 이제 뭐 그런 것처럼 참 조금 이제 무시당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그냥 아이 내 다시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는 처박아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일에 참 당신 바이올린 그 소리가 참 멋지다고 아마 그렇게 격려를 해주었다면 아마 지금쯤 20년 동안 계속 켰으면 프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그런데 우리 집 모샘도 그정 뭐 한다고 이 한마디에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에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무심코 그냥 한 말이지만 뭐 그냥 깊은 의미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소위 말하면 뭐 무시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무심결에 나온 그 말 한마디인데 남편에게는 그만큼 큰 충격이 되었고 결국 이 부부는 어쩌면 행복의 조건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니 그때 이제 남편이 계속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한 20년 계속 그렇게 했다면 또 집안의 그 음악 소리를 통해서 또 얼마나 참 내가 오늘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연주를 한번 하겠다고 참 그 어쩌면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행복의 조건을 그만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은 바로 이런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돼.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치명상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이지 의미를 가지고 뭐 한 말은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지. 그런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자칫 치명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단에게 그야말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도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특히나 이 젊은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때 청년의 때에 특별히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래도 청년기에는 이 유혹의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피는 막 끓어오르고 이 참 이제 뭐 요즘 날씨가 뭐 한 겨울에도 보면 이 젊은 청년들 보면 막 옷을 뭐 그냥 뭐 반바지를 입고 특히 여성들은 뭐 짧은 치마도 입고 그래서 보면서 야 피가 끓는구나 피가 끓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아유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그런데도 참 역시 피가 끓는구나. 똑같은 피지만은 하여튼 젊은 피는 끓어오르고 그 끓는 피의 온도만큼이나 결국 정욕도 끓어오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청년 생활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그 열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아야 그런 파도에 휩쓸려 가면 안 되는데 자칫하면 그런 청년의 때에 그런 유혹의 파도에 휩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청년기 때는 한번 이 그릇된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접하게 되죠. 여러 가지 미혹이 있으니까 자칫하면 이 잘못된 길로 한번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자꾸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통제도 하고 또 이제 주변을 또 누군가를 자꾸 돌아보는 이유는 그때 한번 빠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이나 또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면 참 이렇게 한번 그래서 늘 친구 관계를 우리가 보잖아요. 한번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옳지 않은 일을 친구들이 할 때 거기서 용기 있게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한번 빠지면 이제 왕따가 되는 상황에서 왕따가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냉철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때는 의리다,
우리가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기 때는 또 이기적이지 않아요? 아직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요. 나 혼자니까. 물론 이 부모들이 있고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내가 책임져야 할 뭐가 없으니까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야말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과격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이제 난폭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정말 세상을 깜짝 우리 사회를 참 놀라게 하고 했던 것이 참 그 사위와 딸이 장모를 그렇게 그냥 폭행을 하고 얼마나 때렸는지 기절을 하면 또 이렇게 깨우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정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참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참 이런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 정말 세상이 뒤집힌 세상이구나. 참 너무 참담함을 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이 청년 때는 아무튼 이게 끌어오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 일을 저질러 버리는 참 이런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다스를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부모가 자꾸 통제를 하고 이제 그러면 때때로 학업이나 직장일로 가정을 떠나서 이제 어떤 그 부모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나 좀 이 부모의 통제권에서 떠나고 싶은 이런 마음, 이제 그런 마음. 참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름대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는 참 그때 얼마나 끌어오르는 때요. 그때 한 2년 동안 탁 그 통제된 이런 속에서 살아가니까 참 그때 참 그런 것들이 참 어떤 면에는 시간적으로 이 젊은 때 별별 일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또 그때에 참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참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또 지나고 나면 좀 그런 생각이 되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청년 때는 자유를 먼저 생각하고 뭔가를 자꾸 누리려고 어떤 통제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를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참 이기적인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 젊은 때 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은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이 자신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옳은 줄로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가장 잘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다. 내 생각이 최고로 옳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좀처럼 이렇게 굽히거나 굽힐 줄을 모르는 것이다. 누군가의 지시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모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든다면 갑자기 예를 든다면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보면 아무래도 이 젊은 사람들 보면 카레이스처럼 그냥 막 질주하는 이런 일들이 많고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는 이제 배달을 많이 오토바이를 하는데 얼마나 거의 참 대부분 다 젊은 청년들이 대개 다 하는데 얼마나 진짜 깜짝 놀래요. 저도 얼마 전에 여기 시청 둔산대로 그러니까 여기 갤러리 그쪽에서 그 도로가 6차선이잖아요. 6차선. 그때 이제 제가 치과를 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 둔산 경찰서 그 사거리
그 사거리에서 이미 차가 다 가고 있었어요. 직진을 받고. 그런데 오른쪽 차도 가고 나는 1차선에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그냥 확 나오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파란 불인데 가고 있는데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크락션을 딱 눌렀는데 뭐 전혀 상관치 않는 거예요. 그냥 룰루랄라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너무 황당하고, 야, 이게 참 그게 뭐 신호등이 무슨 조금 바뀌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야, 정말 황당하다. 내가 조심해야 되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참 이 젊은 때는 하여튼 무모한 이런 일들도 쓸데없는 용기, 그런 무모한 용기들을 뭐도 할 수 있어? 또 할 수 있어? 그러다가 그냥 그래 뭔가 그냥 쓸데없는 용기를 내는 때가 또 청년의 때기도 하고, 그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것도 보면 그냥 막 서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참 위험한 일이고, 일단 사고가 나면 자신에게나 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부딪혀 보면 이 철판이 무슨 쇳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냥 종이 구겨지듯이 그냥 확 구겨지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충동적이고 무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청년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새벽에 청년,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50대도 청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 아주 젊은 청년 시기는 이 새벽엔 지났지만은,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거죠. 때로는 통제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물론 당연히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권면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권면하고 있어요. 이 청년의 시기는 그만한 위험이 늘 뒤따른다는 거예요. 늘 그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마음이 늘 조마조마하고, 아유 저게 참 잘, 그래서 그야말로 이게 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결국 신중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을 열어가는 젊은이가 될 수 있도록,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참 청년기를 넘어간 분들이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정말 위험한 시기를 질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신중하게 참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정말 매사에 신중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말하는 그럴 수 있도록, 참 그들의 인생이 복되도록 오늘 새벽에는 우리 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라고 얘기했고, 어제 수요일 디모데전서를 하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말이 곧 경건이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말이 경건이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우리가 신중하게, 그래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참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젊은 세대를 향하여 참 매사에 신중할 것을 권면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젊은 시절을 거쳐 여기까지 오왔지만 여전히 참으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늘 말 한마디 신중하게, 참으로 잘 행동하나도 신중하게 하여 참으로 유익함을 끼치고 덕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그런 신앙의 모범,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유혹하는 것도 많고 무모한 용기를 하나님 내서 그릇된 일들을 치우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유혹에 빠져 좀처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을 참으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매사에 참 신중한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어른 세대,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우리 청년 때를 잘 우리가 보살피고 격려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이탈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고 있는 이 청년들, 이 세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